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편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오늘 성경 본문같이 우편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 이번 두 주간 성회는 사명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밤에는 영광의 빛을 비추사 흑암을 벗겨서 흑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는 우편 사단으로부터 다시 우편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우편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과는 절대로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섭섭할 일도 없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탄을 오늘 밤 하나님이 책망하여 쫓아주시면 여러분은 사단으로부터 오늘 밤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3장 쭉 내려보면 8절에 보면 이 말은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은 8절에 가보면 예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표의 사람. 대제사장에게 일어난 일 또한 예표로 보인 일이에요. 그 예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오늘 밤에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면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요 우편에 사탄이 서가지고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이렇게 대적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대적했는지 새까맣게 거슬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우편에 붙어있는 사단을 여호와가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사단을 쫓아주시고 사단이 쫓아주고, 그래서 여호와의 책망을 받은 사단이 쫓겨가면서 대제사장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우편에 붙어있던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오늘 밤 말씀 따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사단이 떠나감으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카맣게 거슬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좀 벗겨라. 벗겨라. 아멘 하세요. 벗겨라. 벗겼더니 벗기는 옷을 벗었는데 본문에는 죄가가 제하여졌다. 죄가가 제하여졌다. 더러운 옷을 벗으니 죄가가 제하여졌다. 제하여졌다. 그러면서 다시 명령이 내리기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 그러니 또 명령이 내려 그 머리에다가 정한관을 씌워라. 아멘 하신 분만 이 축복을 받아.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라. 씌웠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우편 사단이 서 있던 자리로 옮겨와서 여호수아 곁으로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서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다. 내용이 이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이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종이 전할 때 말씀 한 말씀 전할 때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설교대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역사로 강권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똑같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밤 똑같이 일어나는 강권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이 역사가 내려지는 믿으십니까? 자, 자기 옆에 바나지가 따라다니는 건 알아도 사단이 따라다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장사도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사업도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찬양도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전도도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우편에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역사했던 그 사단이 오늘 밤 뚝 떨어져라. 떨어져라. 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밤 어떤 자유함을 주시느냐?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리를 6천년 동안 자리 잡고 무슨 일을 했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성도를 참소했다고. 참소. 성도를 밤낮 마귀는 참소했어. 그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따라다니면서 역사했는데 오늘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이 본문을 오늘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이 말씀의 능력과 주의 종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합하여져서 아멘하는 종들에게 설교대로 성경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첫째, 우편 사단을 책망하여 주신 자유합을 받아라. 우편 사단을
책망하여 주시니 자유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한번 읽으세요. 1절로 2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 얘기가 아니고 스룹바벨 유다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계 이 세 사람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새까맣게 거슬리고 죄가가 더덕더덕 있고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우편에 사단을 책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참소를 받고 사단이 우편에 붙어 따라다니며 여러분을 대적함으로 실수, 부족, 범죄 여러가지 허물투성이지만 오늘 밤 여호와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허물 있게 만드는 그 사탄을 오늘 밤 책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며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허물투성이로 만드는 그 사단을 오늘 밤 여호와가 책망하노라. 네.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시니 사단으로부터 오늘 자유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평안, 은혜,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일어나라. 네. 할렐루야. 사단은 책망받고 쫓겨갑니다. 오늘 밤 책망을 누가 받아요? 실수와 부족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실수 부족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여호수아 곁에 있는 우편의 사단을 여호와가 책망하여 쫓아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동산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밤 우편의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시라. 사단이 쫓겨가고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장소하고 방해함으로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사단이 떠나가고 장소가 무너지고 미혹이 떠나가고 방해가 없어지면 오늘부터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일이라도 노력 있고 경능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 잘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사단은 쫓겨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단이 어떤 정체냐면 금식하시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다 시험하던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빼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사단이에요.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냈던 게 사단이에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게 사단이에요.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한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보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가부를 것이고 사단이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그걸 기각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주님이 마지막에 책망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사단아 떠나가라. 오늘 밤 이 두 곳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로 작용하고 본문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미혹하고 영계가 흐리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잘못 말하게 하고 잘못 행동하게 하고 잘못 마음 먹게 하고 이렇게 실수, 허물, 부족, 두성이 사람으로 만들게 하던 그 사탄이 오늘 밤 여호와의 책망을 받고 오늘 밤 떠나갑니다. 책망받고 오늘 여호수아 곁에서 떠난 사탄,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간 사탄, 책망받고 요박에서 떠나간 사탄, 베드로에게서 떠나간 사탄, 오늘 밤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합니다. 떠나가라. 다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시작.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주에서 떠나가라. 가정에서 떠나가라. 직장에서 떠나가라.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내 곁에서 떠나가라. 가족 곁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자유함은 맞습니다. 네. 사단이 떠나가는데 어찌 할렐루야가 안 나오겠어요? 오늘 밤에 사단이 제 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떠나가지만 떠나가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건강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찬양이 상달됩니다. 예배가 상달됩니다. 나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밤 사단이 떠나가면서 자유함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라. 교회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가정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밤 사단이 떠나더니 그렇게 머리 아프게 싸웠어. 그리고 막 등골이 땡기고 가서 사진 찍어도 안 나오던 게 이상해. 오늘 밤에 뭐 밧줄이 부러지는 것 같이 영적으로 오는 자유함뿐 아니고 건강으로 오는 자유함까지 오늘 밤 일제히 영육간의 자유함이 사단이 떠나가면서 표적과 증거로 기적으로 일어나라.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을 받고 떠납니다. 욥에게서 떠나가니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합니다. 이날까지 마귀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사단이 책망받고 떠나면서 저도 여러분도 갑절의 회복이
작별의 회복이, 작별의 회복이 일어나라.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고, 그분의 책망 한마디만 계시고, 그분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고, 사단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짭짭했다. 여호와의 책망이 떨어지니 여호수아 곁에 있는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밤 말씀하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 오늘 밤 책망하시옵소서. 그러면 사단은 떠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편 사단을 책망하여 주시니 자유함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아멘 아멘 했더니 여기가 시원해, 가슴이 시원해, 머리가 맑아져, 몸이 가벼워져. 이 자유함이 오늘 밤에 내려지세요. 오늘 받은 이 자유함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계신 곳에 전달되라. 두 번째, 불에서 꺼내 놓으시니 자유함을 받아라. 어디서 꺼내 놓아? 불에서 꺼내 놓아. 불에서. 자, 스가랴 3장 2절을 찾으세요. 스가랴 3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스가랴 3장 2절 읽으세요. 자, 얘기의 연속, 말씀의 연속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디 속에 있는데? 불 속에 있는데 꺼내 놓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이렇게 꺼내 놓는 거예요. 꺼내 놓으니까 끄슬린 나무와 같이 되더라. 오늘 이동산에 올라오신 종들 가운데 이제 자유함을 얻으실 종들의 뜻이 있는 종들은 갑자기 세상에 가고 싶어서 오신 그런 종들,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려고 불렀다고 했죠. 오늘 밤에 곁에 있던 사단은 책망해서 쫓아버리고 불 속에 있는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이렇게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뭐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금과 은을 연단하듯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과 연단의 불이에요. 이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 넣어두셨다면 오늘 밤에 그 불 속에서 꺼내 놓으셨다. 자유함을 주세요.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서 이렇게 꺼내 놓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풀무불 속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어. 결박지어서 불에 넣었는데 불에 넣던 군사는 다 죽고 불에 들어간 이 사람은 결박이 풀리면서 불 속에서 막 찬양하면서 불 속을 막 도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집어넣기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가 가라앉으면서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다. 저들을 끌어내봐라. 끌어냈더니 한 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3명. 그럼 그 한 명은 누굴까요? 천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꺼내놓으면서 이들의 시대가 열렸어. 이들의 시대가 열렸어.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나오고는 곧바로 방백으로 명령을 받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로 발령을 받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내어놓으면서 요직으로 발령을 내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냈지만 이는 하나님의 역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내어놓듯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듯 오늘 밤 뜻이 있는 종들 시련과 연단 시험의 불 속에 오늘까지 두셨다면 오늘 그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라. 다같이 주여 나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세요. 시련의 불 속에서 꺼내 놓으세요. 연단의 불 속에서 환경과 여러가지 시험 물질의 난제 속에서 그 불 속에서 뜨겁고 눈물 흘리고 거슬려온 종들을 오늘 밤에 꺼내 놓으시는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것 같이 오늘 밤 저에게 여러분에게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듯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듯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주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연단이 끝나고 새로운 종들의 시대가 열려지니 이 자유함을 받으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밖에 나가라. 자유함.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젊은 청년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때도 있었어.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결박당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며 퍼지고 자빠지는 생활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되지 말고 더 이상 불 속에서 울며 짜고 영적 우울증을 앓고 죽고 싶다는 말을 번복하며 살지 말고 오늘 밤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며 사단을 쫓아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육적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를 주시라. 사단은 쫓아주고 불 속에서는 꺼내 놓으세요. 이런 설교, 이런 자유함을 주시는 설교를 이번 2주간 동안 12번을 합니다. 계속 자유함 12번을 계속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셔도 좋아요. 똑같은 설교 안 해요. 어젯밤 했던 설교 오늘 안 하고 오늘 한 설교 내일 안 해요. 12번이나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에 제대로 참여하는 종들에게 신비한 역사가 신령한 역사가 여기 거듭과 주의 일어나라. 사단은 쫓겨가 불 속에서 어떤 찬양은 그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연단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시험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고난도 겪을 만큼 겪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꺼내 놓으셔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쓰신 것 같이 오늘 밤 뜻이 있는 종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고 여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라.
역사가 일어나면 눈이 갑자기 열리고 귀가 열려 머리가 열려 마음이 열려 하늘이 열려 이런 역사 일어나라 일어나라. 불 속에 있는 동안은 앞이 보이지 않아.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했어. 그런데 오늘 불 속에서 내어놓으시니 멀리 자신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열려있는 이 역사가 오늘 밤 말씀대로 이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속에서 꺼내놓으시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형들에게 꿈 얘기했다가 팔려갔다. 어떻게 간 집이 여자가 또 역사하는 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니까 꿈 해석 한 번 하고 승리로 옥중에서 내어놓습니다. 요셉을 옥중에서 내어놓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옥같이 갇혀있는 곳에서 오늘 내어놓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다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사위로 이드로 집에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40년 살고 있던 그 모세의 신세가 말이 아니죠. 기한이 딱 차니 여호와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됩니다.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네 민족을 출애굽하는 일에 네 사명이다. 40년 기한이 차니까 양냄새 똥냄새 맡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꺼내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던 여호와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동산으로 부르셨다면 기한이 찬 종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시험, 시련, 연단, 난계 여러가지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 속에서 그 불 속에서 오늘 밤에 꺼내서 내어놓으시는 이런 변화,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설교대로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나라. 세 번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니 자유함을 받으라. 다시 스가랴 3장 3절로 4절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로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본의 아니게 사단이 붙어서 대적하고 불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 속에서 꺼내놓으니까 끄슬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그러니 그 옷이 더러워져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오늘 여기서는 여기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자신이 한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사단을 쫓아주는 일도, 물 속에서 꺼내놓는 일도, 또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강권 역사. 따라하세요. 강권 역사. 사단을 쫓아주는 강권 역사. 불 속에서 꺼내놓는 강권 역사.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강권 역사. 할렐루야. 이 강권 역사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는 게 강권 역사예요.
아셨죠? 이 여호수아에게 강권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천사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겼는데 벗은 건 옷인데 벗겨진 건 죄가예요. 벗은 건 분명히 옷인데 벗겨진 건 죄가라. 오늘 밤에 더러워진 옷, 오늘 밤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보혈로 씻어 벗어지게 하시고, 오늘 죄가가 옷을 벗은 것 같이 죄가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까지라도 제하여 주라. 죄가가 제하여 주라. 못하지 못한 죄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 오늘 밤 더러운 옷을 벗기시면서 죄가가 제하여지는 강권 역사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이 옷이라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더러운 옷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더러운 옷을 벗고 죄가를 제하면서 옛 사람의 모습을 오늘 벗어야 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변화됩니다. 이런 기적, 이런 새 역사가 오늘 밤 설교 본문같이, 성경 본문같이 설교대로 이루어져라. 더러운 옷을 벗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 탕자 아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힙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들이 옷을 더럽혔는데 오늘 밤 옛사람의 모습, 그 더러운 죄가를 오늘 밤 벗기시면서 오늘 더러운 죄가가 제하여지고 변화된 새사람 예수의 형상을 닮은 변화된 모습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니 그것이 아름다운 옷이요 변화된 옷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옷입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설교대로 이루어져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변화된 새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삶을, 향기 나는 삶을,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시라. 그 사람하고 가까이만 하면 감동이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요. 이러한 사람이 일어나야 될 시대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도 있어야 할 때요. 그런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때요. 교단을 이끌어가야 할 때요. 기독교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오늘 밤 더러운 옷을 벗기며 죄가를 제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이 있게 하시라. 여러분,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품위가 생깁니다. 네? 사람들이 이 남자 세계에서 가장 사람 짓을 못하게 만드는 옷이 깨구리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예비군복이요. 그렇죠. 예비군복만 입으면 전부 남자들이 강아지같이 아무데나 쉬하고, 네. 그 옷만 입히면 사람이 이상 야리꾸리하게 되고 미친놈이 돼버리고. 저는 예비군 향목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도 받아본 사람인데, 하여튼 그 옷만 입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이튿날 옷 갈아입고 나오면 또 멀쩡하게 행복해. 그래서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그만 애들도 막 훔치고 이렇게 뛰놀다가 옷을 예쁜 옷 입으면 애가 아무 데나 안 합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옷을 입혔다가 벗기고 아무 옷이나 입으면 그 다음부터 걔가 흙에 막 주저앉아. 애 이왕 버린 거 뭐 이러는 거. 오늘 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뭐라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가는 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변화된 새 사람, 말과 행동의 본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전하고 어디든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보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이 겉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변화돼야 된다. 근본이 변화돼야. 오늘 이런 역사가 스가랴 3장 3절로 4절 같이 오늘 밤 내려져서 아멘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성품에서 일어나고 말하면서 일어나고 행동하며 일어나고 생활하며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말씀 따라 역사해 주시라. 네. 좋으면 아멘 하세요. 네 번째, 정한관을 씌우시니 자유함을 받으라. 뭘 씌우시니? 정한관을 씌우시니 자유함을 받으라. 스가랴 3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에 정한관을 씌운다. 잘 들어보세요. 이 정한관이라고 하는 건 면류관하고 조금 다른 관이에요. 자, 면류관은 상급이며 왕권이라면 이 정한관은 모든 관념의 변화예요. 모든 관념의 변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여호수아 머리에다가 정한관을 이렇게 씌워주면 여호수아에게 모든 관념의 변화가 오는 것 같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정한관을 씌워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뭐냐?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밤에 사단이 떠나가고 그래서 꺼내놓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면 사람에게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번식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삶의 가치관의 변화. 먹기 위해서
짐승같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정한관을 쓰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신앙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상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하세요. 생활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성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하세요. 구원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세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질에 필요한 가치관이 바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밤 이러한 모든 관념이 바뀌는 것이 뭐냐? 정한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정한관이 머리에 씌워지는 종들마다 가치관의 변화, 아멘 하세요. 인생관의 변화, 신앙관의 변화, 사상관의 변화, 물질관의 변화, 이성관의 변화, 생활관의 변화, 구원관의 변화, 미래관의 변화, 모든 관념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삶이 행복해져. 자기 삶이 즐거워. 가치관의 변화가 온 사람 즐거워. 그래서 삶이 지루하지 않아. 우울하지 않아. 그리고 누구하고 시비 붙지 않아. 여러분, 내가 여기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그 이상의 이익이 10배, 만배 일어나게 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억울하고 속는 것 같아도, 속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아요. 누구에게 조금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 사람한테 복수할 마음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먹고 입고 살고 생활하는 걸 더욱 넉넉하게, 그리고 병들지 않고 땅에서 장수하고 영생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정한관을 하나님이 씌워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런 변화된 향기나는 사람으로 늘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오늘은 누구한테 뭘 좀 얻어먹고 살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오늘 누구를 좀 도와줄까, 누구에게 유익을 줄까, 누구한테 밥을 좀 사줄까, 누구한테 뭔가를 좀 줄까, 이렇게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 사람이 이미 넉넉한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미 정한관이 쓴 사람이야. 오늘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주심으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라. 그래서 늘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돈은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어떤 사람은 지갑을 열으면 늘 들이 5만 원짜리가 수장 여러 장이 거기 짱 박혀 있는데 날 힘들고 날 막 무겁고 죽고 싶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이 비어 있다고 하나님의 창고까지 비었나요? 네. 여러분의 지갑이 비었다고 은행 창고도 돈이 없나요? 오늘 돈이 없다고 내일 돈이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기서 복수할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자식이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남을 물속에 끌어넣으려면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못 끌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악으로 악을 갚는 세상이 또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하고 조금만 편안한 쪽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뭐냐? 정황관을 열으시는. 이런 은혜가 내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사단을 쫓아주면서 불 속에서 꺼내놓으면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며 정황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며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역사를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최상의 사람. 아까 최상의 사람 찬양해. 그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이룬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지금도 정의로우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악으로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쉬운. 그건 성경이야. 다 알아. 설교도 해. 설교도 들어. 설교하기 쉽고 설교 듣기는 싫어도 그 현실을 만났을 때 그걸 그렇게 하기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정황관을 씌워주며 삶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사상관, 이 모든 관념이 바뀌면서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물러서고 양보하고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태평양같이 되는 거예요. 넓고 깊은 마음이 돼서 웬만한 돌이 하나 떨어져도 파장이 안 생기고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는 거야. 냇물을 조그만 돌 하나를 던져도 소리와 파장이 일어나지만 태평양 바다는 웬만한 돌을 갖다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평양같이 넓고 깊은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주셔서 여러분 코앞의 일만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역사하시는 멀리 보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100년 후, 1000년 후를 내다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0년 후를 내다보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설교합니다. 천년 후를 내다보고 아시겠어요?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이 이 정한관을 쓰기만 쓰면 풍요로워져. 넉넉해집니다. 복닥거리지 않아요.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복닥거리지 말고 삽시다. 넉넉하게 삽시다. 넉넉하게 삽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몸은 넉넉하게 불면서 마음은 왠지 더 좁아졌어요.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마음은 더 좁아졌어요. 여러분, 몸무게가 늘어나면 마음도 좀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 오늘 밤 머리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정한관을 씌우셔서 생각의 변화,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라. 마지막 5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시니 자유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탄이 붙어있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섭니다. 사단이 곁에서 역사하던 때와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역사하는 때는 화려하게 달라요. 오늘 밤 이 설교대로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에는 180도 변화가 일어나요. 360도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는 게 정석이에요. 왜? 사단이
많이 붙어 있다가 이게 떠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으니 이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3장 5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지금 나가는데 누가 찾아왔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들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앞에 탁 섰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우러 왔느냐 적을 도우러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수아 당신을 도우러 지금 왔노라. 오늘 밤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의 곁에 서시며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던 미가엘 군대 장관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라. 천사가 도와주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다 자크를 채워요. 그리고 발을 본드로 다 붙여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루 저녁 잘 자고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더니 결박을 풀고 함께 풀무불 안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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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며 돌아갔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죽이려고 하던 왕의 마음이 도리어 벼슬을 주는 거예요. 법중에 갇혀있는 바울이나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결박을 풀고 착고를 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계속 따라가니까 천사가 가면서 옥문도 열고 성문도 열고 성 밖에다 갖다 놓고 가버리고. 여러분, 천사가 이제는 도와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라. 예언이 있어요.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계곡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택함을 입은 종을 돕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아멘.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서 용을 없애버립니다. 땅으로 내어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는 용과 싸우고 땅 위에서는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고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옆에 있나? 옆에 있나 보시라. 옆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걸 믿으세요. 곁에 섰더라. 선 걸 믿으세요. 오늘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십니까? 하늘로 내리는 이 신의 역사가 느껴집니까? 설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5가지 강권 역사를 주시는데, 사단은 쫓아주고 위에서는 꺼내놓으시고 더러운 옷은 벗기고 색깔은 제하고 아름다운 옷은 입히고 영광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서니 결론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하세요.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 부흥사 기질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물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두 번째 자유함을 주셨사니 세 번째 자유함, 네 번째 자유함, 12가지 자유함을 이번 두 주간 성회를 통해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받아서 이제는 어디엔가 매이지 않는 자유함 속에 사는 아름다운 삶이 연속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지난 밤에는 흑암에서 자유함, 오늘 밤에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함 온전히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